할렐루야. 옆에 분 보세요. 누가 왔는지. 낮에 뵀던 분 또 오셨잖아요. 얼마나 반가우세요. 예,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예, 행복하시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영성이 아닌 하늘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충족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간간히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 나를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그 왕자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은혜의 자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찾아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있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만 이런 말들은 순전히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고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물으면 계속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방언이나 예언을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것들은 마귀가 부리는 술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 보여지는 거예요. 즉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때 내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풍성히 보여지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삶 속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희락이 없고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오래 참지 못한다면, 자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양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온유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내 원대로 되지 않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비난과 비판을 일관하고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비난과 비판을 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상황이, 환경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좋든지 나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성도답게 성령 충만한 삶, 성도다운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들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천국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누리며 성도답게 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아직도 여러 해가 남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누리며 살아야 할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산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이들과 함께 산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발생하게 되고 금방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복수할 그날을 날수를 세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를 꼽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에게 잘못하면 복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번민하며 방법만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며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엽조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과 7은 온전한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유대인들은 누군가 잘못을 하면 3번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니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 3번 더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마음먹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덤으로 한 번 더 용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에요?
일곱 번 용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 딴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용서하는 빈도와 횟수를 많이 하겠다 말하며 자신보다 더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여기고 자신이 용서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누구보다 잘났다고 우쭐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칭찬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70 곱하기 7 하면 490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은 너무 적으니 490번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예, 아니에요. 바로 계속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 초월적인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70번에 7번씩 이렇게 용서를 해라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용서는 사람들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초월적인 용서를 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원수들에게 이렇게 외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며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초월적인 용서를 몸소 실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교회의 어머니로서 이런 초월적인 용서를 실천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용서를 배우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초월적인 용서에 대해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용서할 줄 모르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초월적인 용서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초월적인 용서는 나는 큰 용서를 받은 자라는 인식 안에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큰 용서를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에 용서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줬던 것처럼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용서받은 자에게 동료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큰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데 실패했던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종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4절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은 임금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 얼마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노동자 한 사람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저시급으로 하루 일당을 계산을 해보니까 8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만 3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천 원을 띄고 하루 일당을 7만 원으로 대략 잡고 한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7만 원이니까 한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면 6천 곱하기 7만 원을 이렇게 하루 일당 7만 원을 이렇게 곱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4억 2천. 얼마요? 4억 2천이에요. 여기다가 1만 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만을 더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하면 4조 2천억 원. 상상이 가세요? 예, 조가 넘어가요. 4조 2천억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것은 수로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면 4조 2천억을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에게 빚진 이 종은 4조 2천억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조 2천억을 갚기 위해서는 며칠을 일해야 되느냐 하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몇 년요?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종은 임금에게 빚진 이 빚을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빚진 것이 지금 이 종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빚을 진 종이 임금에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26절을 보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에게 빚진 이 종은 1만 달란트 즉 4조 2천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마태복음 18장 25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임금에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빚을 갚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에게 빚진 종은 빚을 갚을 것이 없으니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빚을 갚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 종의 상태인 거예요. 정말로 빚진 종이 자신이 소유한 자신의 몸과 처자식들과 전 재산을 팔아도 얼마 되지 않았던 걸 보게 돼요. 빚을 청산할 수 없었던 걸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을 치를 때에, 노예를 사고 팔 때에 많이 받아야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10분의 1 달란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몸도 팔고 처자식을 팔아도 남아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4조 2천억은 택도 없어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빚 때문에 가족을 파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만큼 돈을 무서워하고 빚지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몸을 팔고 처자식을 팔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처분해도 이 과중한 빚을 종은 임금에게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중한 빚을 진 종을 임금님이 갚을 수 없는 이 종에게 임금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조 2천억 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종이 지었는데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하여 줬대요. 여러분, 임금님께서 빚진 종이 그것도 1만 달란트 4조 2천억 원이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이 종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을 받았다?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니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이 나가서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준 그때 바로 그 순간 탕감을 받자마자 돌아서자마자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이 탕감받는 종이 누구에게 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아요.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이 탕감받은 이 종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는 이 종은 자기가 얼마만큼의 그 용서를 탕감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임금님께 빚을 진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돌아서자마자 자신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4달치 봉급이래요. 4달치 봉급. 그러면 4달만 참으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못 갚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갚을 수 있는데 옥에 갇혔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1만 달란트는 갚지 못할 빚이었던 거예요.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신이 임금님께 용서받은 무게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 아세요? 임금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의 모습은 하나님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고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대신 씻어주셔서 큰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숨값이 우리의 용서의 값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값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의 무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껴지세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하지 못할 엄청난 죄의 부채를 갚아 주셨고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죄의 부채를 갚아 주셨고 탕감해 주셔서 큰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의 무게를 내가 진짜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큰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무게를 받은 것만큼 그 무게만큼의 그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그게 느껴지고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로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까지 건드는 이들에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큰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에 담겨 있다니까요.
나에게 실수하고 손해를 끼치는 이가 있다면 그 용서의 무게를 느끼면서 인식을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큰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보지만 이 용서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아담에 치유하더라도 모두 다 참아야 돼요. 안이 꽂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한 이 모든 걸 다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진짜로 내려놓아야 돼요. 자존심이 짓밟히더라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철학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의 삶은,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는 용서를 잘해 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못해요. 이런 용서의 삶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굳센 의지를 가지고 발버둥 치더라도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떠났어요. 그것만 깨달을 뿐이에요. 어떤 사건 앞에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약한지 앞에 서면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 용서의 이 삶의 무게, 용서의 이 무게, 내가 깨닫고 용서하도록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멱살 잡아서 용서할 수 있도록, 견인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이동호 목사요, 그냥 볼 때는 좋아 보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래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치사한 이동호 목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하여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 큰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용서를 받았구나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용서의 무게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소자와 같은 그 어린아이까지도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이 용서의 무게를 잊어버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고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우리들이라면 정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도록 헌신 예배드리는 권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이루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를 이루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는데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도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5장에서 7장에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면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후려쳐야 된다고 그래요. 손등으로 이렇게 후려치는 거래요. 뺨을 얻어맞는 것도 분한데 손등으로 맞으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손등으로 얻어맞으니 이중적인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 겉옷은 무엇이냐면 이불이에요. 이불.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습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설령 속옷을 줄 수 있어도 겉옷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로 가라 하면 심리를 가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로마가 군수물자를 옮길 때에 건장한 유대인을 만나면 오리까지 강제 착출하는 법이 있었대요. 법이. 그러면 그렇게 강제 착출을 당하면 오리까지만이 아니라 심리까지 가주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토록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며 성도된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자 보세요. 상황윤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상황이 바뀌어요. 이런 때 저런 때 상황의 윤리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잣대가 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황 윤리가 아니라 절대 윤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윤리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동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윤리가 아니라 절대윤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개치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절대윤리인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아래서 용서를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 너도 큰 용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큰 용서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이 윤리가 되고 성도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아담에 취해도 내 자존심이 짓밟히더라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용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용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용서를 하고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짓밟힌 자존심도 인격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해 상처받는 나는 누가 알아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 자신의 자존심과 인격은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하여 상처받은 자신을 볼 때에
용서도 용서지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고마움보다는 용서는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용서만 해준다고 능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세요. 욥의 모든 자녀들이 죽고 전 재산을 잃어요. 아내는 그저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욥의 몸에 종기가 생겨요. 그 종기, 악성 종기로 고통 가운데 생활했던 이가 욥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 셋이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욥을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에 고난을 받는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잘되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욥도 아는 거잖아요. 욥이 큰 재앙을 당한 것은 욥이 정말로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정의를 외쳤지만 그것은 그들이 외치는 정의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의가 뭐예요? 이것이 정의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정확하게 정리되면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보세요. 법정에 가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보세요. 가난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백 없으면 그냥 죄를 짊어지고 그냥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뭐가? 정의가. 정의는 절대로 세상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실현할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는 누가 실현하는 것일까? 바로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도록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내어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있어요. 이 사울이 다윗을 두 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을 다윗이 용서를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용서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나그네 인생길도 마감하고 그리고 왕위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나그네 생활도 마감하고 왕이 될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 했기에 무조건 이 사울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니 다윗은 사울을 값없이 용서하고 큰 용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용서를 해 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처분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할렐루야.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맡기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울을 다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의 처분도 다른 사람의 처분도 내가 아닌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성도된 우리가 했어도 안 되고 내가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성도된 우리가 했어도 안 되고 내가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성도된 우리가 했어도 안 되고 내가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했어도 안 되고 내가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갚고 정의를 세우려 한다면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건의 전모를 다 알지 못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편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 실현을 한다, 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세우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건의 전모를 다 아시거든요. 여기 있는 이동우 목사의 태어나고 백발이 성성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품 안에 들어갈 그날까지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건의 모든 전말들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롭게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뿐이란 말이에요. 원수도 갚아주시고 정의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내가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데 영적 직권남용이에요. 영적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진짜로 한없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정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한없이 용서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양교회 공동체에 딱 누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해요. 이 안에 뭐가 풍성해요? 이런 삶을 살면 용서만 풍요로운 거예요. 용서와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와도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 멋지지 않으세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멋지지 않으세요?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삶을 미리 사시고 미리 경험하고 미리 훈련하시고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시면 진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셔서 여기서 사셨던 용서와 사랑의 삶, 천국에는 사랑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 훈련이 잘 되어지면 천국에 가면 사랑만 하는 삶이 이게 진짜로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도 그리고 교회의 의미로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모난 부분, 못난 것들을 품어버리고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용서의 무게를 항상 인지하고 깨달으며 용서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